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했더니요,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마음에 품는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앞을 계획하잖아요. 마음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그냥 어쨌든 새벽에 나와서 한 시간씩 이렇게 행복합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걱정거리가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더 소중한 행복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한 마음이 풍성하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요, 세 개의 요소가 되면 그 행복의 그 마음이 분명하게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는 기쁜 것. 뭔가 기쁜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기쁘고 아이들 보면 기쁘고 그런 기쁨의 감정과 그 다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 이 만족이 되면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되면 사람이 행복하죠. 감사할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까? 얼굴이? 그냥 여러분 덤덤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요, 막 그냥 잘하고 싶죠. 행복해요. 행복. 그래서 세 개예요. 또 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꼽는다면 기쁨, 마음이 기쁜가, 기쁨의 일이 있는가, 또 기뻐하는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가. 그 다음에 만족이 되는가. 이 불만족스러우면 불행하죠. 월급이 작으면 꼭 불행한 것이 느끼는 거죠.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는데 그 행복이 사람들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건 도저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면 나는 정말 불행의 연속인 모양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돌려지는 인터넷이나 또 SNS 돌아지는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다 이거 불행한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불행한 씨앗.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헬조선, 불행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불행한 씨앗. 행복한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죠.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지금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했다 불행했다 왔다 갔다 하는가? 그거는 근원적인 행복의 근원에 접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다가 말다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게 행복해요. 자녀 교육이. 그 다음에 집을 사는데 화장실 3개짜리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화장실 3개짜리 샀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6개월도 못 갑니다. 6개월. 아이고, 이거 왜 샀냐? 청소하느라고. 아이고, 안 그러면 돈 주고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넓은 집 샀더니 또 가드닝이라고 그래서 정원을 가꿔야 돼요. 안 가꾸면 그것도 벌금 물어요. 하여튼 미국한 사회는 벌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외적 환경이 주는 그런 행복의 요소는요, 사실은 10%밖에 안 된다고 전문가들 말해요. 행복 연구가들이 말하면 외적인 환경으로 주는 게 10%밖에 안 된다. 되게 내적으로 모든 게 90%가 결정되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좀 행복을 계속 누리자고 그랬는데,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됨이라는 게 행복이거든요.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그 복됨, 행복, 그것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편차 없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계획이 다 우리의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좀 너무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이 행복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현세적,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의 인본주의적 해석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제가 거듭 말하지만 복됨, 아셀이라는 이 복됨은 현대어로 표현하면 행복이에요. 그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됨,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은 반드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구원의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매이지 않는, 왜냐하면 자꾸 매이니까, 그리고 끊기니까 꺾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 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목표는 뭐냐면 불온한 사상, 예수 사상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지도자들을 꺾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전파하지 말라고 또 전파하냐?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경고했거든요. 산헤드린에서 경고했는데 계속 하니까 이번엔 잡아다가 완전히 한번 박살내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한번 끝장내보자는, 해하려고 할세라는 오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사도들이 대답을 보면 그 대답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데요, 만약에 중간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대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중재, 즉 놔둬라,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게 흥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라면 다 없어질 거다, 유다나 드다처럼 그렇게 없을 거다 하고 예를 들면서 중재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결정해가지고 채찍으로 태형을 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풀려나는데요, 이 사도들이 태도가 실려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해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실컷 맞았어요. 맞고 그냥 맞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냥 한두 대 때리고 그냥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을 만큼 때리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의 태도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 말이 좀 꼬여 있잖아요. 능력받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을 주심을 행복해하면서 떠났다.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도들의 마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행복으로 차인 거죠.
그 근원이 뭐예요? 내가 예수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예수처럼 된 겁니다.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런 똑같은 일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예수 닮아간다는 뜻이죠. 이게 예수 만나는 건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건 그건 예수와 하나됨이고, 예수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너는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아마 여기에 베드로도 있을 겁니다. 매맞는 사도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도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틀림없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던 이유는,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합니다. 어떤 편지를 하냐면,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14절,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고요? 행복해하라. 고난이 와도 행복해하라. 그 이유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반드시 온다. 바로 이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이 사도행전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주여, 이것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지금 같이 닮아가고 있고 행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든 거예요. 이 일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과 이들이 모든 지금 테러를 가하고 협박을 가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보응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지금 고난에 참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꺾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 매이지 않는, 아무리 사람이 채찍으로 모두 매인 온 건강으로 매이지 않는 근원적 이 행복의 출처는 어디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행복을 구사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원, 놓치지 말아야 할 근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에 있다. 관계. 여러분, 그 믿음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여러분, 세상에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의 도리에 아직 약하신 분들은 구원 그러면 이게 구원이 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구원이냐? 교회 나와도 나쁘지 않은 놈 많더라. 돈 떼먹고 사기친 놈 많더라. 그럼 뭐 구원이냐? 구원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행복해 하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구원은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전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말씀을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더라. 큰형님,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어 그 행복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가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매이지 않는 행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근원적 출처가 된다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매이는 요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심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이 삶의 무게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에, 그분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당하는 현재 힘든 부분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끝나고 식사를 이제 김밥을 먹다가 우리 김보영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우리가 참새방앗간으로 여기는 곳이 하나 있어요. 요 앞에 가면요. 거기서 뭘 하나 갖다 줘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라고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뭐 하다가 톡 쳤습니다. 뭘 쳤습니까? 그 다음은 뭔 일이 벌어지지는 아시죠?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냐 지금. 뭐 옷도 양복도 젖고 막 난리 법석이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황당하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피존. 왜 웃었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저기 강남에 있는 미도 아파트 이제 대치동입니다. 거기 사랑교회에서 했는데요. 제가 40대, 30대 그 중반쯤 되었을 때 이분이 50대 약 14년 차이 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50대 되더니 자꾸 뭘 흘려. 세상에 뭘 저렇게 나이도 젊은지 흘리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맞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여러분 말끔해 배죠? 말끔해 배인데 저도 모르게 자꾸 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거 참 거시기하다. 제가 진짜 우리 거시기 장모님 말씀처럼 거시기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도 어쨌든 이렇게 그 나이 드시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육체의 연약함, 이런 환경적 연약함이 이렇게 오는 것이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일이 이제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의 행복을 중단시키는 여러 가지, 그 대표가 마귀의 세력이죠. 대표가 자꾸 이 관계를, 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하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 근원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걱정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만약에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그러고 나서 딱 멈추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은 또 끝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행복의 관계,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기도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행복에 참여하는 스위치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뭘 받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냐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제가 중3 말년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가 저는 인생에 가장 기뻤던, 가장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어느 예배, 학생 때입니다. 어느까지 시작하냐면 또 예배 없냐 그랬더니 구역 예배가 있대요. 구역 예배가 학생 때 그때는 뭐 전부 다 했잖아요. 구역 예배 갔지요.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이 구역 예배 왔다고. 기쁘니까 그렇죠. 기쁘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서 오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어떤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뭘 줘요?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말씀에 충만했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이게 억제할 수 없는 행복이 나오는 거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191장 보면 이 19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 가사잖아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복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삶에 들의 새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191장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는 여러 두려움과 또 아픔, 실제적인 현존하는 건강의 문제도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중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의 문제예요. 이 부분뿐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많은 책임의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갖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는 그 인도의 삶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이끄셔요. 이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다양한 환경과 사람과 내면의 확신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환경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 잘 자라는 거 보면서 우리는 행복하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제일 행복해요. 행복하죠. 믿음대로 더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누리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존하는 이 받는 어려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받는 이 약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조금 더 가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그것이 몸의 치유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복의 마음들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처럼 고난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깊은 순종의 관계를 구축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도, 그렇게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죠?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깊이 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고난이 때로는 내 행복이 되더라. 그리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더라.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해내는 거예요.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 복된 수용소요. 그가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당했던 기억과 추억이 그 안에서 뭘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병동이라는 글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도 내게는 이렇게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약한 몸과 그리고 또 이 환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대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대내적 환경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림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나아질까요? 아마도 지금 제일 잘 산다는 미국도요, 한쪽은 빈곤층에 헤매고 고생하는 것도 많고 한쪽은 잘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한 7끼 먹겠습니까? 그들이 요즘은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줄여야 돼요. 좀 줄여야 돼요. 심플, 미니멀 라이프 줄여야 돼요. 심플리시티라고 그러죠. 단순성을 강조하는 이 흐름이 나올 만큼 풍요한 사회예요. 근데 풍요한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치 마릴린 먼로가 모든 미모와 모든 걸 가져도 나는 불행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근원에 되지 못해요. 행복의 근원에 주 예수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근원, 마르지 않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무시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간단하지 않는 삶의 정 속에서 한번 도전합시다. 남은 생애 동안 진짜 행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보자고요. 예수, 그분이 정말 많은 수많은 수천만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꺾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제가 많은 증거를 수집했지만 또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중병 가운데 그저 부상병동을 거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삶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세계에서 감사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향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길에서 새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 돈의 가족 여러분, 그죠? 저는 우리 가족이, 우리 온 돈의 가족이 다 어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또 온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는 행복해요. 이런 찬송을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또 진정한 이 내면의 속에서 확신으로 부르던 찬송이죠. 나는 행복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고백을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빨리 띄워주세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번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을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적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른 행복의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잖아요. 좋은 교회와 좋은 이웃과 좋은 형제와 자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것을 채우시는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묻지 않아도 우리의 고백은 바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베푸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오늘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행복이 마르지 않게, 그 감사가 마르지 않게, 그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행복한 세대로 커나가도록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가겠습니다. 헌금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